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시나 그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대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다윗인데요. 이 다윗은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마음의 상실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위로 7명의 형이 있었는데 그 부모님이 7명의 형들이 너무 잘났기 때문에 형들만을 이렇게 감싸고 돌았고, 마지막 말째 8번째로 난 다윗은 이렇게 찬밥 신세로 이렇게 제껴놨습니다. 뭐 굳은 일이 있으면 다 이 막내 다윗에게 시켰고, 좋은 일이 있으면 형들만 다 챙기는 그런 이상한 가정이었어요. 사무엘이 그 다윗의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그 기름을 붓겠다,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을 붓겠다라고 전갈이 왔는데, 그 다윗의 부모님이 형 7명은 그 기름 부음 받는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다 들어오라 그러고, 다윗은 저 들에 가서 양을 지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 사무엘이 다 축복할 때에도 양을 그 다윗을 데려올 생각하지 않고 7명 형들만 축복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졌던 마음의 상실감이 엄청 컸다는 얘기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지지와 응원보다는 외면과 반대, 심지어 그의 목숨까지 앗아가려고 했던 원수들이 늘 포진하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눈을 씻고 봐도 주변에 자기가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만 있고, 심지어 부모조차도 자기를 버리고 외면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믿고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마저도 나를 외면하면 나는 정말 소망 없는 인생이다, 이러한 위기의식 가운데 빠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다윗이 시편 27편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료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의 이 고백 속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큰 상실감이 있었는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는지, 또 주변에 위증자, 악을 토하는 자, 그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든지 그 위기의식 가운데 사로잡혀가지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 위기 상황 가운데 굴하지 않고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면 막 확실히 믿었도다 막 이렇게 이야기. 그러면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위축되면 이러잖아요. 막 위축되다가 안 되겠다, 어저 병천아 정신 차려, 이런 거죠. 스스로에게 이렇게 스스로를 막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나를 아는 자도 없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나를 공격하는 사람 아니냐, 심지어 부모까지도 나를 버렸냐, 이런 의식 가운데 있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믿고 고백했다. 오늘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모든 게 부족한 거예요. 부모의 사랑도 부족하고 부모의 지지도 부족하고 주변에 도와주는 하나도 없어. 모든 게 다 부족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믿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근데 여호와를 자기의 목자, 자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면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이라 그랬죠. 형들이 집에서 호의호식할 때 밖에 나가서 혼자 양을 키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들에서 혼자 양을 키우다 보니까 목자 있는 양과 목자 없는 양의 차이점이 너무 극렬한 거예요. 똑같은 양일지라도 목자가 없는 양은 병들었을 때 고칠 방법이 없고, 맹수가 공격해 올 때 피할 방법이 없고,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죽음을 벗어날 방법이 없지만, 자기의 양을 목숨처럼 아끼는 능력 있는 목자가 있는 양은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안전하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가련한 처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목자 있는 양처럼 나에게는 아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인 아삽이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요, 빛을 비추소서. 시편 기자 아삽의 이 고백처럼 주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목자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먹이고 돌보도록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간 목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움받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하나님의 약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먹이고 돌보지 않고 자기들의 사리사욕에만 급급했고 양들을 잘 돌보지 않았다. 양들의 털이나 깎아서 팔아먹을 줄 알았지, 양 고기나 먹을 줄 알았지, 양들을 최선을 다해 돌보고 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목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주변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이가 없었도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이토록 분노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보면요 참지를 못하고 막 분노가 폭발합니다. 정직을 삶의 기본 철학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부정직한 모습을 보면 참을 수가 없어요. 폭발합니다. 이게 막 왜 거짓말하냐고, 왜 하느냐고 막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먹이고 돌보고 병들었을 때 고쳐주고 모든 부족을 채워주고 길 잃었을 때 돌아오게 하고 아픈 상처 싸매주고 그러한 하나님인데, 그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 분노로 폭발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이스라엘의 목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목자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악하고 게으르게 하나님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돌보지 아니한 그러한 목자들을 벌하고 버리신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께 버림받은 목자 가운데 하나가 사울 왕이었다라고 합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스라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움받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보다듬어주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하나님 뜻 풍성한 삶 가운데 이끌어가는 데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 대신 들에서 아무도 없지만
혼자 양들을 돌보는 다윗을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기 양떼를 돌보고, 양이 아프면 어떻게든지 고쳐주고,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든지 건져주고, 맹수가 와서 자기 양을 물으러 가려면 막대기 들고 쫓아가고 제구로 쫓아가서 그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자기 양떼들을 맹수들부터 지켜내는 그러한 훌륭한 성실한 최선을 다하는 목자 다윗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얘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놓으면,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로 세워놓으면 자기 양떼들 지키듯 내 양떼를 지키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울을 버리면서 사울을 대체할 새로운 목자, 새로운 지도자를 찾는데 그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실제로 사울 왕을 패하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다윗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목자로 돌보듯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니까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에 최고의 전무후무한 부흥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유브라데스 강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그 전체 영토가 다 이스라엘 땅이 돼 버렸어요. 주변국의 모든 나라들을 평정해서 그 이스라엘 앞에 조공을 바치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을 그리워하면서 다윗 왕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스라엘 국기 가운데 다윗의 육각별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위로 유프라데스 강, 아래로 애굽 강이 그려져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국기가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 왕의 시대를 우리가 다시 재현하기를 원한다. 다윗 왕처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을 전체를 다 우리가 차지하기를 원하고, 다윗처럼 전 세계 열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최고의 복된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고 열망이다. 그것이 그들의 국기에 그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전성기가 다윗 왕의 시대. 그렇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에, 또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지도력이 세워질 때에 최고의 부흥, 최고의 전성기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내가 최고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던 것이 오늘 시편 23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목자라고 믿고 고백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다윗의 진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고백대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나서 그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을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정금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고백대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네.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지. 그래서 그 믿음으로 고백한 게 시편 23편이고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약속이 이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거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다윗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목자가 양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지키는 게 동일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자기의 언어로 바꿔서 고백을 한 거예요. 목자가 양떼들을 풍성한 먹거리와 쉼이 있는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가듯 주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믿고 섬기는 우리를 풍부한 양식과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목자가 병든 양떼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치료하여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것처럼 주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믿고 섬기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병을 제거시키시고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목자가 양떼들의 임신과 출산을 도와 양떼들을 번성케 하는 것처럼 주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믿고 섬기는 우리에게 임신과 출산으로 번성케 되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목자들은 양떼들을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처럼 주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믿고 섬기는 우리들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수완이 닿기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자기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믿고 고백한 것이 시편 23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오늘 시편 23편에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아멘. 똑같은 목자의 지도 가운데 있는 양들 가운데도 비틀거리며 힘들어하며 쉴 곳을 찾지 못하며 헤매는 양들도 섞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똑같은 목자 가운데 있는데 비틀거리고 힘들어하며 쉴 곳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양들이 있는 것일까? 목자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양은 목자가 이끌면 이끄는 대로 가고 목자가 멈추어 서면 함께 멈춰 서서 안식하면 되고 목자가 시냇가로 가면 함께 가서 시냇물을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적으로 목자를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양이 목자와 반대로 행하거나 목자와 호흡을 맞추지 않을 때 지쳐 쓰러지거나 맹수의 밥이 되거나 구렁텅이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세요. 하나님이 쉬라 그러면 쉬세요. 하나님이 푸른 풀밭을 된다면 열심히 뜯어 먹으세요. 하나님이 기름을 발라주시면 그냥 발라주는 대로 그냥 기름 부음 받으세요. 아멘. 그러면 살아요. 다윗이 양을 키우다 보니까 발견한 게 있어요. 양이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 앞가림조차 못하고 좋든 싫든 양이 목자를 떠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맹수의 밥이 되고 구렁텅이에 빠지고. 하지만 양은 좋은 목자를 신뢰하고 목자만 따라가면 목자가 쉴 때 쉬고 갈 때 가고 그냥 목자가 하는 대로만 하면 살찌고 걱정할 일 없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잘난들 하나님보다 잘났겠나, 내가 능력이 있은들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겠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면 어떻게 되나? 끊임없이 피곤한 삶이 아닌 적절한 안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만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 쉽게 말해서 먹을 것이 많은 넉넉한 삶의 현장으로 이끌어가는 건다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굶어 죽지 않게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먹고 배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인도한다는 말이 쉬게 한다, 히브리어 그런 말이에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우리를 쉬게 한다. 우리를 피곤하게 안 한다. 지쳐 쓰러지게 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충분한 쉼을 주셔서 넉넉한 삶, 피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믿고 따라가세요.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세요. 하나님 하신 대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푸른 초장에 풀을 마음껏 뜯어먹고 토실토실 살찌는 양처럼 먹을 것이 풍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또 내 영혼이 소생됨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여기 영혼으로 고백된 말이 히브리어 네페시, 목숨, 생명, 생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고요.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고요. 죽을 지경에서도 다시 살리신다고요. 의사가 포기해도 다시 살리신다고요. 의학적으로 안 돼도 하나님 일으켜 세우신다고요. 경제적으로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채우신다고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요, 우리를 살리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 의의 길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이 풀어지는 형통한 삶의 길을 이야기해요.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목자로 삼으면요, 하나님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최고의 복된 삶으로, 넉넉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입을 탄성을 지어내면서 막 부러워하고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그냥 네 집 자식이야 저거. 네 집 자식인데 저렇게 잘났어. 정말 어떤 집 자식인지 대단하네. 너무 잘 되면 어떻게 그 부모를 물어보잖아요. 그 부모의 덕망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돼? 어떻게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야, 어떻게 저렇게 큰 엄청나게 복된 삶을 살아가? 도대체 저 사람 종교가 뭐야? 저 누구 믿는데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누군지를 수소문하고 찾고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겠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한 최고의 복된 삶을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우리 앞길을 인도하신다고요.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고요. 사업의 문을 여신다고요. 악한 것들을 막아주신다고요.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뭐 우리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해서 잘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무슨 이 인프라가 얼마나 많아가지고 뭐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백이 얼마나 많고 뭐 그래서 우리가 실력이 얼마나 대단해서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업의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요 손님들을 몰아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삼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 하나님의 인재와 권능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자로 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평안함과 담대함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기 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라라는 말인데 악한,
악한 것, 나쁜 것,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 보호해주신다. 아멘. 악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해로운 것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그랬잖아요.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 악이 여기 해로 번역된 라, 악한 것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그런 걸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악한 자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를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로 삼을 때, 예수님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할 때요,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원수마귀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살아있는 울타리가 돼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그런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전혀 우리를 공격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귀신을 무서워하고 사탄을 무서워하고 맨날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기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온 세상 마귀 권세 다 나한테 와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한마디 하면 그냥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원수마귀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좋은 일 안 생겨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안 좋은 일 안 생긴다고요. 악한 일 안 생긴다고요. 나쁜 일 안 생긴다고요. 오히려 그 눈물 골짜기가 변하여 기름진 푸른 벌판이 되게 하신다고요. 샘의 곳이 되게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을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함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런 거예요. 자, 목자가 지팡이, 막대기를 들고 다니다가 독사가 나타나서 딱 고개 딱 들면요, 막대기로다 목을 딱 쳐버리면요, 그냥 목이 딱 잘라져 나가. 그냥 죽어버려. 앞에 자풀이 나면요, 막 툭툭툭 쳐가지고 길을 내버려. 맹수가 오면요, 막대기를 후드러 패가지고 그냥 쫓아버려요. 양이 잠깐 정신 차리고 헤매면 이 구부러져 있잖아요. 그거 갖다 목 딱 걸어가지고 이쪽이 아니고 딱 끌어줘요.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신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와 함께하는 걸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 앞에 빳빳하게 고개 드는 것들은요, 빡 그 막대기가 와서 그냥 끊어버립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는 말이 막 그러한 말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이 주시는 잔치상을 받게 돼요. 잔치상.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따라서 합시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우리의 잘못과 상관없이 우리를 죽이지 못해 안다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서 안다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를 욕하고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 원수지 뭐요. 근데 그 원수가 나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가지고 원수 반대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 보는 앞에서 나한테 잔치상을 차려주신다. 나를 더 잘되게 하신다. 아멘.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를 잡혀갔을 때 아하수에로 왕 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만을 사랑하니까 그 하만이라는 악한 자가 자기 앞에 구심구심거리지 않으니까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악한 계획에 음모를 꿰맸죠. 그리고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 민족 전체를 다 죽여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할 그런 악한 계획을 짰죠. 그래서 왕의 조서를 받았죠. 도장을 받았죠. 근데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를 높이시는데 하만으로 하여금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마차를 타고
하만이 그걸 끌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이렇게 하신 줄 알아서 몸종 역할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10m 높이 그 장대 높이에 하만이 목매달아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르드게와 유다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적들이요, 반대로 오히려 유다민족들에게 다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재산이 다 유다인의 것이 되는 쪽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줬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그래서 불임절 해마다 축제의 절기가 시작됐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목자로 삼으면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푸시는 걸 믿으세요. 아멘. 원수들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쓰러뜨리려 할 때 못 쓰러뜨려.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야. 하나님과 반대편. 그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말이 반대편에서 그런 말이 돼요. 내 원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이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서 그와 같은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다. 여러분, 목자들이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데 기름을 왜 발라주는지 아세요? 여름철에 쇠파리, 말파리, 코파리, 사슴파리, 웬 파리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이런 파리란 파리가 다 그 양 그 털이 많잖아요. 그 지저분하잖아. 글로 다 몰려들어요. 그리고 모기들이 양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줘요. 특히 양들은 코파리에게 심한 고통을 당하는데요, 이 작은 파리들은 양의 촉촉한 코 점막에 붙어서 거기다 알을 낳아요. 그럼 그 알에서 나온 유충들이 콧구멍을 통해서 양의 머릿속까지 뚫고 들어가. 그래서 뇌를 막 파먹어요. 그래서 양이 미쳐버려. 이게 막 아프고 그래가지고 양이 막 빙글빙글 미쳐 막 쳐박고 그래, 안에 그 유충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줘요. 그럼 그 기름 냄새가 벌레들은 싫어가지고 이 기름 냄새 때문에 접근을 못해. 그 모기와 파리들이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기름을 발라주는 거. 기름을 발라주는 거. 또 하나, 이 양들에게 있어서 여름철에 무서운 전염병이 있는데 오음이라는 그 피부병이 막 옮아요. 그럼 막 피부가 썩고 막 가렵고 막 털 빠지고 막 시분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걸 갖다 그냥 놔두면 자꾸 퍼져, 옆으로 퍼져가 자꾸 비벼대고 그러니까 그 오음 치료제 예방되기도 하고 전달하지 못하도록 기름을 발라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양들이요 굉장히 순한 것 같지만요, 지들끼리 얼마나 대단하게 싸우는 줄 아세요? 난 양이 되게 온순하게만 한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고, 양들끼리는요 엄청 세게 싸웁니다. 딱 쳐다보고 마주서가지고 있잖아요. 딱 이러고 있잖아요. 전심전력해 둘이 막. 그래가지고 전심전력해가지고 둘이 빡 부딪혀요. 근데 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 이게 빡빡 소리가 나. 이게 뼈 소리가. 어디서 봤냐고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유튜브에 다 나와. 근데 보세요. 아니, 양들이 그렇게 순한 것 같지만 양들끼리는 그렇게 심하게 싸워.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기름을 발라줘. 기름을 발라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딱 부딪혀도 미끄러우니까 팅팅 이렇게 삐져나가. 아니, 기름을 안 발라주면 이거 두개골 깨져서 죽습니다. 죽을 때까지 싸워. 죽을 때까지 빡빡. 근데 기름을 발라주면 픽픽이 미끄러지니까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안 싸워. 그래서 싸워도 다치지 말고 싸우지 말아라.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발라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름은 1년에 한 번 발라주는 거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발라주는 게 아니고 매일 발라줘. 매일. 목자가 매일 해주는 일 가운데 하나가 여기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 매일매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귀신들이,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신다. 우리 가운데 질병이나 열감이 생겨나지 못하게 하신다. 퍼져나가지 못하게 한다. 성도들과 싸우지 못하게 한다. 싸워도 재미가 없게 하신다. 아니, 성령의 기름 부음을 안 받으면 성도들과 싸우는 재미로 살아. 옆 사람하고 욕하는 재미에 살고 싸우는 재미에 살아요. 기죽을 줄 모르고.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싸워도 재미가 없어. 그래서 싸우는 게 싫어. 그래서 안 싸우게 돼.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그 기름 부음을 주신다니까요. 저하고요, 제 아내에게는요, 머리에는 항상 기름이 발라져 있어가지고 싸워도 재미가 없어. 그래서 안 싸워. 저하고 제 아내는 안 싸우고 못 싸워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우리 막둥이 하진이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야, 엄마 장점이 뭐가 있을까? 엄마 장점이 뭐가 있을까? 엄마 아빠 장점이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이래더래. 안 싸우는 거. 엄마 아빠가 안 싸우는 거. 한 번도 안 싸운 거. 그거 얘기하더래. 그래서 너는 엄마 장점이 그거밖에 없냐? 제 생일 때 편지를 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 아빠가 얼마나 훌륭한 엄마 아빠인지 새록새록 그렇다고. 엄마 아빠가 너무 존경스럽다고. 나 눈물 나올라 그랬어. 그 편지 이렇게 보는데. 손편지를 써가지고 우리 딸들이. 아들은 멀리 이민 가가지고 딸들이 손편지를 써가지고 그랬는데. 싸우지 않는 게 그게 자랑스럽대.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는 게. 너무 행복하대. 근데 사실 제가요, 독종이에요. 제가 성질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안 싸우는지 아세요? 왜 못 싸우는지 아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 치받아도 피 이렇게 돼버려. 안 돼.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목자로 삼으면 기름 부음이 부어진다고. 그럼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이게 해도 미끄러진다고. 그 기름 부음이 오늘 이곳에 부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주여 그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하세요. 주여 그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주여 기름 부으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지구촌산학교는 성도들이 안 싸우고 못 싸우는 거예요. 우리 지구촌산학교 성도들 싸우는 거 봤어요? 성도들끼리?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목자로 삼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고요. 그러면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라. 따라서 합시다. 평생토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안에 살아가게 된다. 평생토록 생애 전체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자꾸만 날마다 every moment,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육계, 상계, 통계, 명계 완쾌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어떤 날은 잘 되고 안 되고 이게 아니고 내 평생이라는 말이 전체란 말이야. 콜 히브리어. 내 생애 전체 1분 1초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된다. 여호와의 집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잖아요. 평생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살아가다 어떤 복이 또 임하냐 하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나무처럼 늙어도 여전히 윤택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복, 그게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지구촌산학교 성도들은 그럴 거예요. 다 그냥 여호와의 집이 심긴 나무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것처럼 늙어도 여전히 윤택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아멘. 어느 날 교회 연합 모임을 딱 갔는데 다 지구촌산학교 성도들은 다 새벽에 들어간 주의 청년들이라 저기엔 너무 젊다 그래가지고 젊냐 그래가지고 민증 한번 까보자 그래서 민증을 딱 갔더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20년 30년 언니 오빠들. 아니 새벽에 가던 주의 청년인 줄 알았는데 내가 30살이 더 많아요? 아멘 하세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로 삼고 그걸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것이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멘.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길 바라요.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심심함이 없으리로다. 그러지 말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목자로 삼으면 오늘 이 다윗과 같은 복을 받습니다. 아멘.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다윗처럼 부모님이 버렸어도 주변에 모든 원수들만 있어도 숨 막힐 것 같은 생명의 목숨의 위기를 느끼는 지경일지라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면,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면 다윗처럼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